오늘 말씀은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 이렇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삶을 통해서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제자다.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수막 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지 걸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겨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밑에 쭉 2절부터 보면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닐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해요? 상을 얻지 못해요. 상이 없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는데 핵심은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상 받으면 이미 다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래요.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게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TV에서 잠깐 보니까 그 맞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경건에 중독에 걸린다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경건하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우상숭배라는 거죠. 경건이 습관이 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좀 내가 경건하게 보이지 않을까? 남들보다 조금 내가 신앙적이지 않게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더라. 그 참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경건한 의를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외식자들은요,
외식자가 누구나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서, 보통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또 기도할 때에 저희처럼 이 사람처럼 하지 마라. 어떻게 한대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란 말은 주문하듯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말을 많이 해야, 주문하듯이 말을 많이 해야 좀 의롭게 보이고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자 16절 크게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네. 금식에 오늘날로 말하면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11시 50분쯤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 뭐 먹을까? 서로 이제 메뉴를 보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난 금식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티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안 먹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금식하는 것은 비밀로 하는 게 좋다. 은밀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구제를 알아주고 상 주고 내 구제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하는 일면일면들을,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박수 쳐주고 상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간적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박수 쳐주고 또 상을 주고 그렇긴 하는데, 사실 교회는 상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 한번 또 보세요. 기도할 때도 굳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무슨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가면서 부르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사람들에게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 좋죠. 다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표기도, 회중기도 할 때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대표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 대표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평생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해본 분들은요, 평생 못 나옵니다. 못 해요.
혼자는 잘해도 대표기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표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사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강변교회를 참 경건하신 분이세요. 강변교회를 목회하셨던 김명영 목사님은 그 합신대 총장도 하셨고 총신대 교수했던 분인데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인간의 트릭을 쓴다는 거예요. 자꾸 가성을 써야 되고 쓸데없는 모션을 막 제스처를 해야 되고 남을 닮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무슨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서 이상한 모습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그릇대로 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중기도 할 때도 너무 잘하려고 그냥 하니까 그냥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소소해도 좋으니까 편하게 하시라.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코람데우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다. 금식할 때도 맨 끝에 가보세요. 18절에 가보면 하늘에 계신, 특별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반드시 구제, 기도, 금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말만 코람데오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계산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힘이 나죠. 저도,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요. 누가 이렇게 한마디 칭찬해주면 힘이 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사상이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하라 이게.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 하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주기도라 그럽니다. 이게 글로 기록된 것을 주기도문, 입으로 하면 주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보통 이렇게 주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두 번째가 맞죠. 주기도문, 그 문자를 빼야 돼요. 주기도문, 이 말은 written, 기록되어진 걸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진 것을 주기도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기도는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순서,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 그 다음에 14, 15절을 꼭 별표를 해놓으시고 기억하세요. 지금 다른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14절, 15절을 말씀했는데 이게 기도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기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이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거 기도 또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맺혀 있는 상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 인간관계에 서로 막 얽혀져 있어요. 원수 맺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더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땅에 서로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라고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이 죄를 우리의 죄도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하는 말이 매우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살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옳고 14절 15절을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4절 15절에서 요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연결된 말씀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인간과의 이게 자꾸 얽힌 게 많아요. 사람들과 원수 맺은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기도, 구제, 금식 뿐만 아니라 이외의 어떤 일, 모든 일들까지도 은밀히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와 우리가 얽혀진 것이 있거나 서로 원수 맺거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인간관계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늘 원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모로 저모로 행하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고 남모르게 물질로 봉사하고 남모르게 몸으로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심령과 가정 위에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은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우리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